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입니다.
2절 말합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른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볼래가 주의 음성에 넓게의 쟁쟁하라. 보냄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깬거 삼없었네. 우리 서로 바라보고 기쁘고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이제 24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의 말씀. 이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습니다. 너는 브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어찌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바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브엘람 사람 스바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바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브엘람 사람 스바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피력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스데기야가 통치하는 유다의 멸망기, 마지막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지요. 특별히 어제 1절로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디에 편지를 보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절단을 보낼 때 그 중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대신 보내게 하고 그 편지를 바로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들려주게 하지요.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그 시간들을 너희는 잘 이겨내야 한다 라고 하는 70년 그 포로기를 순응하고 거기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편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24절로 마지막 때는 이 편지를 듣게 된 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바로 스바야라는 사람이 이제 그 편지에 대하여 반박하며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자 격이었던 스바냐라는 그러한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니 당신이 제사장이 된다면 이러한 이 에레미야의 거짓된 말을 당신은 그냥 두겠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그를 처리하지 않고 우리 포로된 자들을 더 힘들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식으로 오늘 편지를 또 보냈던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이제 스바야의 모든 자손들은 땅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 회복한 그날을 그들은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바로 본론에 해당되는 제2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이 여러분 끝나게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참 이러한 편지, 오고 가는 편지 내용 가운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야. 참 이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지금 스바냐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자는 제사장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아니 내가 알기로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 맞는데 아니 또 저 스바야가 보낸 편지를 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 없잖아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본문 20절 같이 봤습니다. 이제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에레미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가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 생각을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란 것은 보세요.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진짜가 가짜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제도 편지가 새벽에 왔더라고요. 새벽에 문 열러 내려가 보니까 이분 밑으로 이렇게 가지고 너는 어떡하니 밤늦게 누군가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이야기하자고 전화 한번 써줬더라고요. 이 무도에 목회하시냐 고생하신다라고 깊이 있게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그게 그들이 더 진짜 같아요. 그 열정을 보면 말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여기 지금 스바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해버립니까? 이제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안 하던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무슨 노릇하고 있다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라고 누구를? 에레미야를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거짓 선지자 된 이 스바야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를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짜로. 그리고는 오히려 그가 이제는 책망하는 그런 이제서 가지고 바로 제사장 스바냐를 책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한번 좀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만 근데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물론 그래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그때 우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사실은 그 거짓말. 어디서 그런 추억 없지요? 여러분들은 다 정직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동생하고 저한테 뭐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딴 일 하잖아요. 동생 이래저래 해가지고 안 해요. 그러면 또 제가 해야 되나요? 근데 희한한 것은 동생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로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형은 또 형대로 당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짓을 말할 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뭐니까? 거짓이니까. 근데 지금 이 누구요? 거짓 선지자 스가랴는 우리가 이 본문을 느끼는 어떤 느낌입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눈꼽만고 없는 사람.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 스가랴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지가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가짜인 것처럼 버려 적반하장을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말을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정말 거짓과는 멀어져야 하고 거짓은 단절해야 합니다만 본의 아니게 거짓을 말할 때도 사실은 마음 가운데 그러면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상황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을 했을 때 안 그런가요? 편치 않잖아요. 그건 사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야는 어떻습니까? 스마야는 이것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문제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오로지 자기의 목적만이 중요하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스가랴는 거짓을 생각하지 않고 거짓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앞서 서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만 힘듭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백성들. 어떻습니까? 잘못 이러한 스마야의 그 거짓이 여러분 진짜인 것처럼 퍼부었을 때 누가 죽습니까? 스마야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사이에 끼어있는 제사장 스바냐나 또 바로 포로 가운데 끌려가 있는 여러분 불쌍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동조해가지고 누구를 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스바냐가 누구 쪽에 서가지고 스마야 쪽에 서가지고 일한다면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위기를 당할 거예요. 엄청난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그 끔찍한 죄악을 어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며 여러분 일도 해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도 없으니까 이것이 마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이와 같은 헛된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정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사실 오늘 저녁 여러분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제가 그렇게 해서 써놨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선자가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다. 저나 여러분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걸음마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도록? 서기 위하여. 근데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걸음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든가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이 됩니까? 그래요. 그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공통적인 하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잘못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성도니까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나는 어떤 세상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걸음마예요. 걸음마. 오직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음마 단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선자가 아니라니까요. 선자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요. 걸음마예요. 걸음마. 지금 스마야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버린 말입니까? 믿음의 걸음마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걸음마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걷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마치 스마야가 행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거짓을 우리도 똑같이 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을 늘 많이 비교합니다만 사울왕 바보스 처음에 얼마나 준수했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썼습니까? 근데 이 사울왕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이 얼마나 말했습니까? 근데 그걸 듣는 것 같지만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헛되게 행하는 일들이 드러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군으로 세우신 건 뭡니까? 그는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가 보이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다시금 또 걸음마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걸음마를 진행해 나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442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가만히 내가 음미해 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색이 전이죠. 새벽입니다. 밤이 늦었고 거기 이슬이 내려있는 것 같아요. 귀에 은인이 소리 들리면 뭐라고요? 주 음성 분명하다. 저는 꼭 이 모습이요. 아침 일찍의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어두컴컴한데 여러분 이슬 맞으면서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이 찬양 가운데서 그리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누구에게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걸음마를 할 때 누가 옆에서 잡아줍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말씀의 걸음마를 행하는 자들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가 친히 함께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의 친구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누가 이걸 압니까? 누가 이 기쁨을 압니까? 누가 주님 말씀 가운데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친구 된 것을 누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해보지 않는 자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만 그냥 새벽에 깨우는 것이 힘들 일이고 부담될 일이고 왜요? 안 해보니까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하게 해버린대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 듣더니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늘 귀에 쟁쟁하다. 우리는 말씀에 걸음하러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되는 것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스마야의 삶이 아니라 끝까지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고집하는 에레미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딴 데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주어진 하루 삶 가운데 절대로 거짓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죄입니다. 그게
눈꽃만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는 조금 정확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적당히 줄을 그으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선 그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사람들. 목사님 다 그래요. 맞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그럽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과 말씀으로 걸음마 동행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겁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거짓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어떤 세상의 제약과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과 여러분 걸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친히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의 그 이끄신 도우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누구도 선자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아니요. 누구도 안전한 자가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과 걸음마해야만이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우리 친구 되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남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주님께 나오는 그 시간들이 일어날 때는 피곤하지만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걸음마십시다. 말씀과 걸음마. 그때 주님 동행하십니다. 그때 주님 친구 되어주십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을 이 하루도 여러분 복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마야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 어찌 그렇게 거짓을 말하시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오시겠다 한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느꼈다 한다며 이와 같은 거짓을 함부로 내뱉지 못했을 것인데, 놀랍게도 스마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일도 없고 거룩히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자인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여,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럽기는 저도 또 우리 귀한 성도들도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도 스마야가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주님 다시금 깨닫습니다.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손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의 귀하고 귀한 명령처럼 우리는 손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걸음마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주님의 동행하심, 친구 되어주심으로 이 죄악된 쌍을 그나마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 그러므로 간절히 원합니다. 종과 우리 사랑하는 평동서북의 모든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이뤄가고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말씀 듣기를 힘쓰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주 앞에 더 거룩하게 서나가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평동사국회 모든 성도들 이 무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선과 악을 반드시 구분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가 무엇이 하나님의 싫어하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르게 정리하여 말씀으로 아름다운 걸음마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새벽에도 주님께 올라온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주님 풍성한 은혜 주시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들의 가정들 이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